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 그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기에는 쉽지가 않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연관시켜서 교회를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교회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정결함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계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 성령의 전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교회의 그림은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가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 속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의 사랑이 거기에 스며 있기 때문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입니다. 이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얼굴이 햇볕에 쬐어서 그슬러서 거무스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흑염소 털로 짠 장막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흑염소 털로 짠 장막과 같은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하는가? 솔로몬은 바로의 병거에 준마로다 1장 9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 왕이죠. 애굽은 말이 많은 이 나라로 유명하고 명마가 많은 곳이 또한 애굽입니다. 왕이 사용하는 말이라면은 명마 중에 명마를 뽑아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에 준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말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뛰어난 말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5절에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본다고 해요. 다른 데를 보지를 않습니다. 다른 남자는 보지 않고 솔로몬 왕만 사모하는 그러한 눈, 그러한 마음을 노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2장 2절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가시나무가 많이 있지만 거기에
백합화가 홀로 피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은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백합화처럼 향기를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의 눈에 비친 술람미 여인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솔로몬이 볼 때는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또 자기도 솔로몬에게 대하여서 또 극찬의 칭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2장 3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이란 것은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지만은 결과적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아궁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사랑은 든든하게 서 있는 사과나무와 같고 나는 그 그늘 아래 쉼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과의 단맛을 내가 맛보는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이 깃발이란 것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깃발 아래 그 부대가 모이는 겁니다. 소속을 얘기를 하죠. 나는 깃발인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 깃발 아래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깃발은 승리를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사랑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나는 보잘것없다.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분. 그러니 술람미 여인은 다시 세상에 이러한 분은 없다. 이러한 남자는 없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내 위에 깃발이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까지에 있는 배경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의 사랑의 이야기라면,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교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교회를 보는 바른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눈으로 교회를 볼 때에 우리는 교회를 바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만 가지고 나는 부족해, 나는 너무 허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 주십니다. 여기에 교회에 소중함이 있습니다. 정말 게달의 장막과 같이 이러한 칭호를 받기에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은혜에서 시작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시선에 소중한 사람으로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솔로몬이 노래를 하고 솔로몬의 노래에 또 반응해서 술람미 여인이 노래를 합니다. 오페라처럼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네. 부귀와 이 세상 자랑과도 바꿀 수가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왜냐하면은 계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지만, 정말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니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부른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실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일교회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살려주신 그 은혜, 피 흘려 구속해 주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 예수밖에는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예일교회 밖에는 귀한 것이 없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일교회를 위하여서 내 피를 흘린 것 결코 아깝지 않아. 예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것 절대 후회하지 않아. 절대 아깝지 않아. 예일교회야,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구나. 너는 너의 눈을 보니까 비둘기 눈과 같구나.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노래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32년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보셨군요. 32년 동안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32년 동안 주님께서 너는 비둘기 눈이구나.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구나. 내 눈에는 네가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인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2년 동안 이런 눈으로 주님께서 봐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교회로, 주님의 눈에 귀한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온 줄 믿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이 특권만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순결입니다. 정절입니다. 교회의 가장 귀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우리의 순결입니다. 이 순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 이런 말을 하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면 마음 떠나간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자랑, 이 세상 부귀,
여기에 시선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무는 첫째, 가장 귀중한 직분은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동행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속해 주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행입니다. 오늘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물론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한 얘기지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더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예배 자리로 가자.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세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예배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주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내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네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네 얼굴을 보게 되어서 내가 기쁘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습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종교적인 의무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소리를 듣고 싶구나. 내 소리는 부드럽고 아름답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기도의 자리로 함께 가자. 내 소리를 듣고 싶구나. 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구나. 네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내 모습이 아름답구나.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네 모습이 아름답구나. 너의 몸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그 모습이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일어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와 책임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봄이 되어집니다. 포도원에 꽃이 핍니다. 작은 여우들이 그 꽃을 해치고 그 나무를 깎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포도원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입니다. 작은 이기심, 작은 시기심, 작은 교만, 작은 아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우는 아주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여우를 잡는 방법, 우리 어른들의 지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우 굴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여우를 잡을 때에
여우 굴 앞에 불을 지핀다고 해요. 그러면 연기가 들어가면은 그 굴에 있는 숨어 있는 여우가 나온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지피면은 우리 안에 있는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도망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지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이기심, 작은 시기심, 작은 교만, 작은 아집,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것이 바로 15장,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 여기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회의 이미지가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신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다면 예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에서 머리라고 했죠. 에베소서 1장 23절 머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몸은 죽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그렇지만은 머리는 명령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은 머리와 몸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죽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소아시아의 4대 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시각에서 보니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얼마든지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교회는 죽은 성도,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지만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은 장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교회 중에도 얼마든지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부족함도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부족한 것보다가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에요. 나의 신부다. 너를 위하여서 내가 피를 흘렸노라.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소중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사람을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세상에서는 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스타일이 있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원치 않는 스타일은 피하고 싶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형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자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된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는 분이구나.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분이시구나.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는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모두 다 각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저런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셨던 일,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오늘의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서 오셔서 하셨던 일을 지금 계속하는 곳이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 포도원인 교회에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작은 이기심, 작은 교만, 작은 아집, 작은 시기심,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있고 소홀히 다룰 수가 있지만 결국은 교회를 허무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들, 제2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결국은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